언제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메시지 할 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초청해 주시면 즉시 오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며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가?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오랫도록 시달리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반 종교는 신념으로 가능해요. 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나 신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가? 우주를 만드신 그 이상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히 짐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손길로 가장 섬세하게 사랑을 베푸신 그 현장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또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모든 강이, 생명강이 흐르고 맛있는 과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타락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선악과만 빼버리면 이 완전 천국, 또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천국과 비슷한 그 현장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신라곤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눈욕을 보면은 그래도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시급한 것을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뭐 그냥 되겠지.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될 수 없는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모슬렘권에는 부모가 모슬렘 믿으면 그 자녀는요 자동으로 모슬렘인이 돼가지고 뭉치고 생명 걸고 순교까지 합니다. 종교인들은요 신념으로 가득해요. 구원 못 받는 그들은 거기 가능한데 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목사고 부모님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대로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고 세상의 모든 도리는 교육으로 되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해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어마어마한 건데 이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인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인데,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 얻느냐 멸망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영혼은 멸망의 생명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고 그것이 큰 축복이지요. 얼마나 귀하냐 하면 평생 사는 동안에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어떤 문제와 어려운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기와 손길이 함께하니까. 이 축복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땅 위에서는 이 구원받은 거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로마서 8장 2절의 그 말씀 성취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가잖아요. 하나님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안 서도요, 이 대기권을 천키로 달려가지고 대기권만 딱 벗어나도요, 이 지구의 시간과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이렇게 뚜렷합니다만은 대기권에 가면 거기는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구와 다른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우주를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 지구상에 있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 지금은 기억하고 미래는 모르고 그런 시간의 개념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현재로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내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버려요. 크고 작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내가 숨어진 모든 죄들이, 그 흑암 덩어리가 내 앞에 드러나는 순간에 너무너무 엄청나고, 그 흑암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천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 흑암 덩어리가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이 지었나 할 정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죄의 무거운 짐과 흑암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죄가 없어. 그 엄청난 죄, 내가 생각해도 기억만 해도 대단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 이 은혜의 공로가 뭐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다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 은혜 생각해도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지은 것을 눈에 뻔히 아는데 하나님 아마 보여주실 거야. 아마 딱 순간 보여주는데 없어요. 깨끗하게. 이게 의인이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언제?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세계고 축복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믿어지면요 다 뚫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것은 뭐만, 윤리적인 것은 믿어져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진짜 안 믿어지는 게 그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저는 안 믿어졌습니다. 주일학교 청년에 다니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이 즐거우니까, 교회 생활 저는 늘 즐거워서 싸우는 거 못 봤거든요. 너무 즐거웠는데 진짜 이 말씀은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은 한번 읽어야 안 되겠나, 그런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은요 못 태초에 이 말씀 몰라요. 그냥 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3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야, 그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3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이사야 못 읽어요. 그때 읽었어요. 이사야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평생 하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또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요 3일 금식 기도 끝나면 배만 고프고 야 이렇게 헛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나도 이제 살아야 되는데 20살 넘은 이때에 내가 도대체 어머니도 주의 종 될 놈이라고 그러고 주의 목사님들이 늘 주의 종 될 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종 될 놈이 아니에요. 음악이나 할 일이고 아니 평생 동안에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를 평생 해야 되는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성령께 역사하시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1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펴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진짜 막 믿어져 버리는데 이거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증으로 그분이 있고 없고 따질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조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그 사람이에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 믿어지는 마음이 믿음이고 얼마나 기쁘든지 이 성경 한 구절이 믿어지니까 모든 성경 구절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평생 눌렸던 거예요. 이게 확 없어지는 순간인데 산에서 기도했거든요. 산에서 뛰어내려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 오솔길 내려오면요 가다가 미끄러질까 싶어서 바위도 붙잡고 소만은 붙잡고 막 이래야 되잖아. 미끄러질까 싶었어. 얼마나 성령이 잡혔던지요. 막 내 힘으로 막 달렸어. 그냥 달리는데도 안 미끄러지고 달리는데도 걸리는 게 없어요. 나를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게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잡혀놓으니까 그냥 새 달라요. 그냥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평생 늘 그렇지 않지만 한 번 체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아멘하고 은혜 주셨는데 너무 감사.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길로 오게 하셨는데 힘들 때마다 무거운 괴로울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셨고 그때 내게 다 주셨는데 걱정할 건 뭐 있냐? 믿음으로 살자.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문학 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분들이요 허송세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모든 것에 의해서 이 우주를 연구를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빛으로 통해서 모든 공간을 측정하잖아요. 대단한 게 우주의 나이가 180억 년 아니다 138억 년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나이가 상상이 갑니까?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는 1년 365일을 이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태양을 중심에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도 뜨거워 못 살고요 멀어도 추워 못 사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이 다 살기 좋도록 태양과의 거리에서 이게 공전을 합니다. 이게 한 바퀴 돌 1년이죠. 하루에 한번 자전합니다. 그게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근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냐면 초당 30km인데 시속으로 말하면 11만 km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1만 킬로를 달리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사람이 달려봐야 10km, 시속 10km밖에 안 돼요. 치타가 엄청 빠른데 시속 130km, 호랑이가 한 시속 70km. 그런데 비행기의 시속 속도가 1000km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속도는요, 비행기 속도의 120배입니다. 120배로 지금 돌아가는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11,000km라 그러는데 지구의 달리기 속도로 달린다면 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지구가 엄청 빨리 돌아가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아폴로 11호가 달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로켓,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르잖아요. 로켓가 3일 걸리는데 그보다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면 도달해 버려요.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초면 도달하는 것은 거리입니다.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달까지의 400입니다. 만약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면 8분이야 걸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8분 걸리고, 만약에 아폴로 11호로 달려간다면 4년이 걸리는 겁니다. 아폴로 11호의 속도로 달려도 4년이 걸리는 것을 8분이면 빛의 속도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8분 걸립니다.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계가 그 엄청 많은 행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일부분입니다. 큰 은하, 별이 엄청 많은 은하계의 일부분인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함께하는 그 은하계 이름이 우리 은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가 지름이 있잖아요. 공이 있으면 지름이 있듯이 이 은하라고 하는 큰 은하의 그 지름이 얼마나 크냐면 10만 광년이다 그럽니다. 그 지름만, 은하계의 지름만 하면. 그 말은 뭐죠? 빛의 속도로 10년 동안 달려가야 끝과 끝이 만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0년, 10만 년. 도대체 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 이름을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가 그 안에 별이 2천억 개, 그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별이 4천억 개, 별이 4천억 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은하만 해도 무려 1000억 개나 된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됐다. 그게 믿어집니까?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연구만 하다가도 입이 쫙 벌려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 앞에 벌벌 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요, 그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게 뭐 발견했나니까 빅뱅 원리를 발견했어. 그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빅뱅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본적인 방법이, 지구가 처음에는 작은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가 폭발하면서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끝날 일인데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논리로 계산하니까 빛의 속도로 별과 별 하나 사이에 빛의 속도로 1년 이상 걸려요. 이 우주에 그 많은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요, 그 가득 찬 이 모든 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믿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내 머리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가는 게 가장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임한 겁니다. 이 우주를 조금만 알면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아시아 지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거야말로 작은 내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한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티끌, 더스트,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어떤 부분을 말하거든요.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거를 티끌 같은 나라고 고백한 거예요. 뭘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제대로 따르지도 못했는데,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받고 가다가 뭐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이 엄청난 천문학 과학자들이 우주의 넓이와 크기를 수치성으로 계산해 나온 결과물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을 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경은 말하기를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6일 만에. 아니, 우주의 나이가 이렇게 엄청난 148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6일 만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성경에 다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아닌가? 천년이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그 하루는 인간이 7만 년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은 하루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시간의 개념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멀고 현재는 미래는 멀고 오직 현재. 과거에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미래 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현재 내가 닥친 그 상황, 그것만 애달파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한 1000km만 로켓을 타고 지구 대기권만 벗어나 버리면 거기는 이 지구에 있는 시간 개념 벗어나 가지고 그
거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만유 인력 때문에 눌리지만 땡기가지고 서지만 그거 하면 붕 이렇게 가벼운 가운데서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100% 진공은 아니고 99%의 진공 상태에서 좀 지구와 다른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연세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시간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그냥 벗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 인간에게 세밀히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그 정도의 원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보이는 것이 원인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두고 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이가 나타난 그것으로 한계를 짓습니다. 내가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뭔가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걸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서 완전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나를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듣는 그 수준,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게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믿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세계에서 사는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 다르잖아요.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말씀의 제목을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히 종종 나타나는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주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일반 은성으로 다 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대로 선물로 주어져 버려요.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얼마나 이 땅에 누리며 사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고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신 그 날 하루가 엄청난 복인데, 그 안식의 하루가 언제냐면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귀를 깼다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주일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에는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좀 떨어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좀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언제냐니까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복을 주셨는데 이날에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날은 뭐 어느 정도 복을 주느냐, 일주일 동안에 시달렸던 거 확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주일 달 살아갈 힘을 여기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불신자는 멀리는 7일 동안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거지. 수치상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도 하나님 복 주시면요, 일주일보다 나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눌리며 사느냐, 내가 누리며 사느냐, 내가 힘을 빼며 피곤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느냐, 능률이 결과가 다르거든요. 이런 원리를 안다면 주일날에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날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 그 성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이 주일날이다 이 말이죠. 이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가 뭔지는 이해는 설명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힘을 얻으면 눈이 열릴 정도가 아니라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떤 어려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도 기회고 문제도 기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안 된다니까요. 아, 피곤하다 그러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아, 피곤해. 어제도 피곤했잖아. 한 주는 피곤했어. 또 피곤해. 또 내일도 피곤할 거야. 그래 평생 살 거야. 그게 인생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불쌍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피곤해야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인생이 그 삶이 찌떨어져요. 피곤했다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너는 왜 삽니다. 저는 주일 때문에 살아갑니다. 니는 왜 사느냐. 주일을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 이런 그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지면요, 주일날 오는 그 중심이 달라요. 주일을 위해서 살다가 온 사람 있고요, 평일을 위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온 사람, 하나님 아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나는 주일 때문에 사는데 주일을 위해 살다가 온다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 아시면 그 주일날은 세상에서 최고 복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생기가 회복되는 분명한 날이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나 때문에 모든 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험에 어떤 올무가 있어도요, 내가 시험에 안 들 수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딱 믿음을 쓰면요, 어떤 것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됩니다. 연약한 성도를 보면 이해가 되고, 약간 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 좀 잘 나가고 잘하는 그런 보면 참 그것도 감사가 되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전부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몇 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으로 인해서 뭔가 이 전체가 돌아가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 주시는데, 내가 일주일에 몇십 배를 주일날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이 받는 축복을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집사님은 장로님보다 10배는 받아야 돼. 왜냐? 장로님이 아니니까. 집사님은 더 많이 받아야 돼. 장로님은 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또 10배 이상 받아야 돼. 왜냐? 목사님은 그냥 단순하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 전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 보면 힘을 얻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일반 성도님들은 참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게 많이 부닥치잖아요. 부닥치기 때문에, 현실에 더 많이 부닥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장로님보다 더,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이번 주일에 내게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래도 헌금도 또 준비를 하고요. 이게 주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전 주영훈 씨의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주영훈 알잖아요. 작곡가. 새롭게 하소서 사회다고 목사님의 아들인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도 고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분이요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잘 벌거든요. 그분 통장에 잔액이 없대요. 왜 없느냐 하니까 잔액이 없을 만큼 응답받으면 헌금한대요. 그리고 또 북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돕는데 수백 명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남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전에는 웃는 사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됐대요. 왜 기쁘지? 왜 저런 사람 감사하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에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니까 통장에 잔액이 없을 만큼 늘 그렇대요. 통장에 잔액이 없대요. 돌아오면 나가기 바쁘고. 그런데 그렇게 기쁜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을 내가 키우겠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려면 하나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그 중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 말은 믿는다 그러면서요 실제는 안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팀이요 그런 성도들이 그리 많답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 말만 예수 말만 믿음 실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요 우리나라에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귀하든지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고 늘 은혜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그래요. 그 고백이 역시 PK가 교회를 살리는구나. PK 힘이 저력하다. 방황은 가장 많이 하지만 PK가 한번 딱 은혜 받으면요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의 자녀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을 확 바꿔야 됩니다. 창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이라도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일날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이 실제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내가 모든 거 돈 많은데 무슨 믿음의 생활 필요합니까? 모든 게 갖춰졌는데 무슨 믿음이 그건 내 믿음이죠. 하나님께 맡겨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교회는 풍족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 할 일이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 하시거든요. 당연히 뭐 교회도 잔액이 많은 것보다 잔액이 없이 바로 나가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구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이면요 그 실질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세밀히 붙들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저는 그 예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손길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인간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뒷걸로 만들었죠. 흙으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갖가지 나무와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위에. 그리고 에덴 중심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여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인간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영혼이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또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그 작은 인간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엄청난데, 이 인간과 이렇게 계약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이게 귀한 거지.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미련한 사람은 육신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에?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라든지 좀 이렇게 총수들, 재벌 총수들은요,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위치가 대단합니다. 그 총수가 되면요. 저 슈퍼 있는 아줌마하고 계약하겠어요? 적어도 전 세계 바이어들하고 동등하게 계약하잖아요. 위치가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부터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멸시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요, 결국 잘 됐어요. 잘 될 사람입니다. 외면하는 것보다요, 무시하는 게 더 복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시하면 대화도 안 하잖아요.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간섭하고 무시하고 건드리고 짓밟고, 그건 뭐죠? 관심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큰 사람 되더라고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있죠. 꼭 보면 왕따를 당해. 그런 사람들이 결국 큰 힘을 되더라니까요. 자, 그렇게 왕따를 당해도 저는 괜찮다는 의미예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으면 이거는 뭐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동산의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풍족한 축복.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언약을 지키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간섭입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이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좋아.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극진한 배려가 사랑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 그건 관심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약을 하면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알 나무를 다 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안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선택은 네게 있다.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는 엄청난 신뢰하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어느 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율인격을 만들어 놓고 네가 먹을 수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극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율性. 이 축복 사랑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타락한 이 존재가요,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 선택권을
건드린 거예요. 먹어라. 뭘 먹어? 선악과를 먹어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거품을 확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말씀의 흐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거품이요, 거짓이거든요. 뭔가 확 갑자기 뭔가 확 일으켜 가지고 이것만 하면 너는 큰 부자 돼, 이것만 하면 너는 뭐 잘 돼, 이것만 하면 뭐 할 거야. 요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렸던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게 행복이잖아요. 내가 한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심을 다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행복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이게 돈은 돈이 아니고 경제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바꿔버리면 세상이 바뀔 건데, 인간이 실패했는데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즉시 답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같으면, 인간 같으면요, 이유가 뭔지를 따지고 왜 그러냐 묻고 말했죠. 그렇게 약간 조금이라도 벌을 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했어요. 인간이 마귀에 속았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 돼요. 오실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는데 응답받고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저는 예수제이라고 엄청 놀림 받았어요. 어릴 때 엄청 놀림. 그런데 예수 믿느니 내 뭐를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는 엄청 잘했어요. 내하고 1, 2등 막 다퉜는데, 나는 이래도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친구는요, 지금은 소식이 들리거든요. 되는 게 없어요. 이상하대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 가족들은 다 예수 믿었거든요. 요놈은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다 놀렸던 이 친구는 지금도 안 믿고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머리 좋나. 부산대학 조물이 졸업하고 시험 치면 공무원 걸려요. 그런데 꼭 1년도 안 돼서 감당을 못해. 왜?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고 지금까지도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동창회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참석하겠다고 뜻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갔어요. 왜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친구는요, 아예 꼬리를 감춰버렸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는가 봐. 그 말이 뭐냐 하니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지가 한 일이 늘 그런 점을 골라다 보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좋아 안 해요. 다 하는 게 뺐다 하고요, 수준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뭐를 믿어라, 그러면서 늘 살았던 그 인생은 완전히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 그 정도만 되면 되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 믿으면 끝나요. 우편의 강도, 평생 강도짓 해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숨지기 전에 예수 믿는 거지, 이 믿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 친구 그래 똑똑해도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우주가 뒤바뀔 일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 친구를 보면 안 돼요. 신기하지요.
내가 한 만나면 보험 전화할 때만 내가 가는 것마다 그 친구 없어. 피해버려요. 많은 친구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잘 깨닫고 그 소중함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흑암이 꺾여요. 믿는 신자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중요한 거 다 이런 것처럼, 뭔가 코로나가 주인 것처럼.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코로나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왔네. 하지 마세요. 나이지리아 연락을 좀 물어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코로나 말하지 말해.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는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는요, 그거를 덜추어내가지고 정치화 이슈화 시켜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미혹시킵니까? 예? 이걸 통해서 교회가 다 쏘아가지고 지금 뭔가 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계속인데 WHO 하는 것처럼 이거는 바이러스 전쟁 앞으로는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래 크게 되면 우리 믿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현장을 정복해야 되고, 너무 무턱대할 필요는 없지만, 법을 어길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하되, 이 중요한 우리가 받은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숨은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 복음의 위력을 이제는 펼쳐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영권이 꼭 필요한 시대다. 영권을 회복할 시대입니다. 말로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얼굴만 봐도 표가 나요.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뭐가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옥 속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은 지금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기도의 위력이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가뒀지만, 고난과 위기에서 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와 관계된 내 현장, 사람, 주위의 사업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는 그 고백이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 건드리면 신념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담이 외로운 가운데서 짝이 하나 필요하다는 하나님 아시고, 그냥 이렇게 아담을 위해서 짝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데리고 지금 짐승들 창조하신 거 다 이름 짓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암수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야? 보니까 나는 외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담이 기도가 뭐예요? 외롭다. 여자가 필요한데, 아니 내 친구가 필요한데, 그런 말을 못해도 그 마음을 하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이 있을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이 깨어서 보는 순간에 사랑이 확 나타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애인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 사랑의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하실 때는 기도를 시킵니다. 외로움이 오고 공고함이 있고 뭐가 눌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죠. 네. 제가 25살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2년 동안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느끼는 게, 이게 부인이 필요하네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 자꾸 이상한 사람 붙여주는데 마음도 안 들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말이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옆에 배우자를 소개해주면 항상 자기보다 나은 수준을 붙여줘야 되는데 할머니는 할머니 수준 같은 사람 붙여놓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수준 같은 이상한 애들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자꾸 시골에 사는 지 수준으로 자꾸 얘기해주더라니까. 참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못 믿겠어. 저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40일 철야 기도한 사람 내밖에 없을 거야. 40일 철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10시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잠 안 자고요. 기도 하나밖에 없어. 쫙 마누라 필요합니다. 마누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평생 연애도 안 해봤고 오직 마누라 하나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수준으로는 연애도 못하겠고 또 주위에서 소개해주는 거 아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머리에 그리는 그분의 얼굴과 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40일 마치고요 학교 갔는데 친구가 다 소개해주더만. 그래가 이래가지고 좌우지간 만나자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 뭐 하여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드니까 내가 막 조급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막 만나고 그래가 결혼했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지만 사랑으로 만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거든. 그 사람은 그고 나는 나고 막 완전히 달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 만나거든. 그건 이긴 힘이 뭡니까?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0년 이상 살은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야 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얼굴은 다 예쁘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내가 좋아서 만나봐요. 내가 싫으면 헤어지잖아.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셔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과 믿음과 직결돼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귀히 여기시면서 세밀히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이렇게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 그 하나님이 만물보다 못한 들 같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함께하는 인간 계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간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시면서 괜찮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끝난다 믿는 순간에 모든 축복 다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믿는 것도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모든 삶 전체를 그냥 믿음으로 뭉쳐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엄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며 인간이 실수했음에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고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면 천국의 기쁨을 살게 되고 불신앙으로 살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환경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영권이 필요한 시대고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저 깊은 속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한 주간의 모든 눌림을 씻어버리고 앞으로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10배, 100배 얻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